성경 봉독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육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드의 아내가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기브선으로 가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오늘 대인 관계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우리 친구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쳤던 것 다 교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품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도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것마다 언제나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 시절에 늘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좋은 열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 왜 이렇게 민감하지? 좀 까칠한데? 재석이가 센스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방학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멀리 가 있던 친구들도 오고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거 잘 안 보였어 뒤에? 안경을 좀 가봐야 되겠다. 자, 어쨌거나 요즘 방학인데 어때요? 뭐하고 지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민재, 요즘 뭐하고 지내? 학원 가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빼고, 집에서 노는 거 빼고, 뭐해? 나이스. 자, 그러면 다음. 지원이, 요즘 뭐해? 그냥 쉬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말고라고 했더니 집에 쉰대. 좋아. 어쨌거나. 쉬는 것도 좋아. 왜냐하면 다음 학기를 위한 힘을 비축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구독. 네. 좋아요? 네, 어쨌거나 요즘 청소년 왕따 문제 되게 심각하죠. 선생님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뉴스들이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학교 다니거나 할 때는 이런 뉴스가 없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렇게 막 강력범죄와 더불어서 함께 다뤄지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왕따 문제예요. 그만큼 사회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로 거론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왕따는 쉽게 이야기하면 따돌림이에요. 나와 뜻이 같지 않아서, 나와 친하지 않아서, 내가 꼴배기 싫어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왕따입니다. 따돌림은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도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더 큰 문제는 왕따를 가하는 가해자 학생입니다. 근데 가해자 학생들은 본인이 가해자인지 몰라. 그게 잘못된 건지 몰라.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친구한테, 내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했고, 제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냥 뒷담화를 한 것 뿐인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얘를 멀리하고 있는 거야. 그게 왕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물론 우리 친구들은 왕따를 하는 친구들이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들의 친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 이 뒷담화가 그 왕따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애를 제가 만나고 다녀. 그게 꼴배기 싫은 거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가감이 없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해. 근데 나쁜 거는 이게 부풀려져. 요만했던 그 친구의 티끌이 이마만큼의 태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태산은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 학생들은 본인이 가해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더불어서 공부하고 더불어 놓고 더불어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나보다 잘난 친구, 못난 친구에게 드러내다 보니 왕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와 그룹을 잘못 구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친구들을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장부입니다. 여자 사사였어요. 여장부로서, 그리고 바락은 남자였지만 졸장부입니다. 쫄보였어요. 스몰 마인드, SM. 이 두 명의 대인 관계는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는 있지만, 드보라는 서로가 잘 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때 당시 이 드보라와 이 백성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우리 친구들이 이웃과 맺어야 될, 그리고 친구와 맺어야 될 모범적인 관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변호사님이 매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생깁니다. 내 말이 우리 친구들한테 쑥쑥 잘 들어갈 때가 있다. 스펀지처럼. 아니면은 막 벽에다 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적어도 우리 친구들만큼은,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만큼은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말고, 누굴 물어보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섭이한테 재섭아 누구누구 어땠어? 이러면 10 중에 한 3, 4, 넷은 물론 장난이겠죠.
뭐 하는 얘기를 몰라요. 뭐 이따 알아서 오겠죠. 왜 몰라?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고 아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몰라? 그러지 말아요. 내가 몰라서 걔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전사님이 뭐 걔가 뭐 하고 있는데 왜 안 와? 이거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친구를 예를 들어 재섭이의 입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오늘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의 수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남을 성공시켜야지만이 내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남을 내가 성공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을 성공시키고 내가 성공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성공에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올바르게 개발하는 것과 타인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서 자신 스스로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사사기의 사사들은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 발견한 것은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하게끔 하신 거겠죠. 자, 기드온은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인가 설교했죠. 기드온은 참 못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그 음식이 뺏길까 봐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큰 사람을 시켜줄게 했더니 기도는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저는 참 작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하잖아요. 큰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오늘 말씀 뒤에 나옵니다. 삼손도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에너지가 자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보라 여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성공을 했지만 바락이라는 남자를 졸장부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바락이 성공하니까 이게 드보라의 승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타이틀 남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락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 바락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에서? 바락이라는 이름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라는 이름은 들어봤잖아. 한 번쯤은 유초등부 때. 그죠? 이 드보라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물론 성경에 나오니까. 자, 남을 성공시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보상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성공시켜 줄게. 너를 큰 사람으로 너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삼중고의 역경을 딛고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헬렌 켈러. 알죠? 헬렌 켈러. 그리고 세계 유명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던 여성이 바로 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를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설리반 선생님. 애니 설리반은 남을 성공시켜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도 그리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도 자식들을 성공시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어요.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전도자예요. 그는 뭔가 특출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씀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유명 설교자가 됐고 전도자가 됐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저 대답을 한 게 어떤 학생이 그 무디의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한 겁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겁니다. 학벌이 없었어요, 무디가. 학벌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졸업장도 없겠죠. 세계적인 인물임에도 무디 목사라는 말보다는 무디 선생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학벌이 없고 제대로 목사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디가 주님께로 인도한 영혼이 좋기 100만 명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100만 명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그러고 놓고 보면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친구 데리고 오는 우리 친구들 보면은 대단해요. 그만큼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전도자 뒤에는 킴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던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도록 한 것은 킴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성공을 꿈꾸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은 넘어져요. 엎어져요. 다쳐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스펙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청소년들은 나도 성공해야지만 남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남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우리 교회 친구들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을 성공시키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성공시킨다. 이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늘 어울리는 그룹끼리 말고 예를 들어서 현채, 소윤이, 시은이가 이렇게 되게 친해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야. 좋은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야 모이자 그럴 때 쫙 모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야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너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싶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는 친구는 얼마나 더 그 마음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가 이야기한 부분이 진심이구나.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사님이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정말. 교회 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내에서 이 그룹으로 이렇게 막 모여져 가지고 다른 친구를 좀 멀리하는 왕따라는 개념은 교회에서는 좀 그래요. 좀 멀리하는 우리 울타리 안에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전사님도 이야기했나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교회를 정해서 갔어요. 청년부였죠. 청년부에 갔는데 그 교회 갔더니 어려서부터 그 교회는 쭉 자라온 친구들인 거예요. 청년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무리 뭐 찬양단을 하고 뭐 창단에서 드럼을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또 앞에서 어떤 부장을 하고 뭐 해도 끝나고 나면 남이야. 도저히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그러냐? 아니에요. 그러지 못한 교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왜?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 바깥 세상과 너무나 다르거든. 교회에 왔더니 마음이 편해. 모두 다 나를 반겨줘. 모두가 나를 친하게 대해줘.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필리핀에 가는 친구들 조금 더 강하게 전사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개입이라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야, 하늘아 너 이제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뭔지 궁금하지? 하늘아 안 궁금해? 그래. 마음을 편하게 가지렴. 자, 두 번째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행복해진다. 이거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런 진리와 비슷한 말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은 나도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지난 한 주간 전사님 휴가였어요. 4년 만에 전사님이 온전하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집중을 100%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가는 준비 때문에 전화 받고 막 조수석에서 계속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외에 이동 시간을 제외한 차에서 이동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시간에는 정말 4년 만에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마음 편하게 보냈습니다. 진짜로 너무나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뭐 신대원 간다고 신대원 준비한다고부터 시작을 했죠. 2018년 8월부터니까 그때부터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4년 동안 정말 바쁘게 전생 아들 성원이에게 정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걔가 6살 때부터 지금 10살인데 이때까지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저녁에 아침에 나가면 잘 갔다 와. 저녁에 오면은 갔다 왔어. 잘 자. 이게 끝이었어요. 너무나 미안했어요. 근데 6살 이전에는 전사님이 막 일부러 막 데리고 막 다니고 막 아빠랑 같이 둘이서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못했던 게 지난 4년이었는데 4년 동안 전사님의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전사님 마음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냥 같이 가서 고성을 갔거든요. 강원도 고성을.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이 10살짜리 꼬마애가 4년 전에 바다에 갔을 때는 막 무서워서 바다에 발도 안 담그려고 막 울던 애가 이거를 끼고 스노클링을 끼고 막 물속에 들어가 잠박잠박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좋아서 사진을 찍고 있는 제 아내를 보니까 그 모습도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끔 내가 하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굉장히 쉽죠? 2번은 그냥 넘어갈까요? 자,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부러워해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는 20세기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20세기, 21세기.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재력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새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세계적인 찬사를 쏟아졌지만 그는 굉장히 차갑고 냉혈한 같은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서 여러분들 정말 저 뒤에 사과 로고 있고 저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나와서 그 서류 봉투 안에서 노트북 꺼내는 거, 맥북 에어. 정말 전 세계가 그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혹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남들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의 회사의 성공을,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대적 관계들을 다 처단해버립니다. 마치 이방원과 같은 세종의 자리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숙적들을 다 청산하던 태종 이방원과 같은, 태조의 둘째, 셋째인가? 네, 어쨌든 셋째 아들.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과 같은. 어쨌거나 세상은 그를 성공자로 봤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전 세계적인 부자구나. 포브스지에 나오는 전 세계 부자 1, 2위를 막 늘 다투던, 아마존 창립자와 다투던. 그는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다. 행복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죠. 결국엔 암으로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 누가 가져갔어요? 그 아내가 가져갔어요. 근데 그 아내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막 파파라치에 뜬 사진과 뉴스들을 보면은 젊은 애인과 함께 태평양 바다에서 큰 요트로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을 숙적들을 다 쳐다내가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이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전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이렇게 좀 썼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녹화되고 있죠, 이거. 이거 제 아내가 볼 텐데.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전사님한테 오세요. 따로 이야기해 줄게요. 어쨌거나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경쟁자들이 냉혹한 전략으로 너무 큰 희생을 받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공자라고 단언해버리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성공 전략가 지그 지글러는 자수성가한 100명의 백만장자들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21살부터 70살까지 초등학교 중퇴에서 철학 박사 학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통점들은 그들 70% 중 15,000명 인구의 작은 마을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 출신들은 뭐냐?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옆집 철수, 건너집 영희 다 알죠? 어려서부터. 그 집에 젓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 다 알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 어린 시절 그렇게 시골에서 자라셨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옆집 철수, 옆집 영희, 걔가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갔다 나오는지, 집에 숟가락은 몇 개 있는지, 걔네 집에 팬티가 철수의 팬티가 몇 개 걸려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 성공자들은 다 장점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친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보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에이 제 팬티 구멍 났네. 에이 밥 숟가락 휘었네. 그치만 그것조차도 좋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늘 발견하여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글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바락은 겁쟁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드보라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두 남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는 장면이 다음 장 5장에 나옵니다. 찬양의 노래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남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는 형제 간에 굉장히 우애가 좋은 친구들도 있는 것도 알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중고등부 내에서도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중고등부 안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아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깊고 많을수록 성공자가 됩니다. 사랑은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남에게 맛있는 것을 주면요, 나도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은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웃기냐? 여러분들 요리 해봤어요? 요리 해봤어요? 근데 그 요리를 나만 먹지 말고 소윤이 줘봤어? 안 줘봤지? 그러니까 재서봐. 소윤아, 너는 요리해서 오빠 줘본 적 있어? 없어? 아이, 왜 그러냐? 좀 줘봐. 라면을 끓여도 그냥 먹을래? 한마디만이라도 해봐. 한 개 반을 끓여서. 짜파게티를 끓여서라도. 알았지? 아, 대답을 안 하네. 많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윤이를 위해서 한 개를 더 끓이라고, 이 친구야. 어? 목적을 소윤이한테 이 한 개는 소윤이 거야, 내 동생 거야 하고 두 개를 끓이라고. 그러고 나서 그냥 두 개 끓였다고 하지 말고, 라면 먹을래? 안 먹겠냐고. 그럼 먹기 싫다 그러면 덜어줄까라고도 물어봐. 그럼 오빠 얼굴 보고 먹는 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소윤이의 이 눈높이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빠 얼굴 보면서 라면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그릇 덜어줄까? 라고도 한번 물어봐. 그럼 방에 갖고 가서 먹어. 라고. 오케이? 자, 여러분. 요리를 하면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요리를 했을 때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뿌듯합니다. 전사님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혼자서 한 십몇 년을 살았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야근을 하는 날 전사님이 우리 성원이를 이렇게 저녁을 챙겨줄 때가 있어요. 요리를 해서 찹스테이크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줘요. 스파게티 같은 거. 맛있게 먹으면서 성원아 어때? 그러면 이러면 이 엄지가 여기 와서 딱 박힙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먹는 거 모습, 맛있게 먹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한 것을 남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탈무드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들은 또 나를 사랑합니다. 또 자랑 하나만 할까요? 왜 자꾸 자랑하면 이게 또. 어쨌거나 전사님은 아직까지도 전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주방에 있다가도 뛰어와서 다녀왔어요 라고 하면서 뛰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성원이는 또 쫓아나옵니다. 그 다음은 네. 그리고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합니다. 그럼 성원이도 쫓아나옵니다. 네. 이건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 아이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가 이제 방학이니까 요즘 이제 계획표, 정말 저는 그렇게 살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계획표대로 딱 실행합니다.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한다. 딱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잠도 11시 딱 하니까 딱 11시까지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11시에 딱 가서 잡니다. 정말 대단한 10살 아닙니까? 정말 피곤하게 삽니다. 걔는. 근데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와이프도 이제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성원아 사랑해 했더니 나도 아빠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서로 주고받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받는 법을 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나. 그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막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소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전사님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전사님 설교를 하면은 이게 잘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벽에다 대고 막 이야기하는 느낌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앞에서 말을 하면은. 그래서 전사님이 승현이한테도 승현아 너 정답! 이거 할 때처럼 앞에서 성경 이게 예배 인도를 하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본인 소리를 본인이 먹어. 근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크게 정답 할 때처럼 예배 인도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인생은 메아리입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미워서 산에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미워. 참 이때 참 우리 서연이가 센스가 있었으면 리버브를 딱 켜줬을 텐데. 엄마 미워. 안 켰네. 네. 어쨌거나 미워라 그러자 산에서 되돌아오는 목소리가 뭐라고 합니까? 미워! 또 안 켰네. 네.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은 집에 와서 산에 미워 소년이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랑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다시 산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해! 또 안 켰네. 정말. 이제 서연아. 지금 켜면 어떡해. 그래서 산에 가서 사랑해! 라고 외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해! 좋았어요. 사랑해로 이렇게 대답이 들렸다는 겁니다. 소녀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년처럼 엄마가 너무 미워서 산에 가서 엄마 미워했는데 산에서 들려온 소리는 미워 소리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해버려. 이제 살아가서 사랑해! 했더니 사랑해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가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그 말과 행동들에 당할 수가 있는 날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서 성공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 삭개오,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그들의 성공은 곧 예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책 한 권 학교 하나 세워보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책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읽힌 책,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성공시키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공한 겁니다. 월드컵 선수들이 성공하니까 누가 성공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사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촌각을 다투는 초싸움의 시대입니다. 그죠? 남을 죽이면 혼자의 성공만을 얻으려는 성공은 결국 나도 누군가에 의해 죽게 됩니다. 두 마리의 붕어가 한 곳에 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독점하고 싶어서 힘이 센 붕어가 다른 한 마리를 앙 물어서 죽였어요. 그러자 그 물고기가 죽자 어떻게 돼요? 그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썩었죠. 그 썩은 물고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자 그 물은 어떻게 됐어요? 물이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자서 독식하고자 했던 그 물고기도 썩은 물에 의해서 결국 본인 자신도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무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를 성공시켰습니다. 바락의 성공은 드보라의 성공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혼자만의 욕심으로 혼자만 이 세상을 독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남을 위해서,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받는 보상 2배, 3배, 10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멋진 청소년의 시기를 잘 겪어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늘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는 저 주신 믿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